오늘 말씀은 BS의 오직과 오로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BS인데 북한 살리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이제 철자 앞에 이니셜을 따서 BS다 했고, 또 한 가지는 브레싱 서밋이다. 이 브레싱 서밋이 뭐냐? 축복의 주역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오늘 우리가 해당되겠습니다. 북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직 그리고 오로지가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또 뭐 설사 나는 북한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뭔가 이 인생살이가 참 따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죠. 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도 살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답은 오직. 오직의 하나님의 주신 나의 오직의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오직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오늘 말씀 그대로 보좌의 능력 받아라. 그걸 받기 위해서 오로지 해야 할 게 뭐냐? 오로지 기도해라. 이 말씀이 오늘 BS의 오직과 오로지입니다. 사실 이것만 되어지면 오늘 굳이 설교를 굳이 이렇게 또 길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오직을 회복해야 되겠고 나의 오로지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오늘도 이 갈급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주기도문을 잠깐 살펴봤는데, 기도는 어떤 게 기도냐? 땅의 것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땅의 것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항상 땅의 것을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때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납니다. 그 비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할 때 여러분들 항상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되느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부지런히 뭐 열심히 착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무엇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서 그 성전에서 영원토록 성삼일체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하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이 기도할 내용이란 얘기예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전 성전 영광이 나중 성전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영화로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이 성전이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점점 아름답게 점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니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름답게 점점 영광이 더 나타났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도 허물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 완전한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말씀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12월 달 들어서면서 12월 달은 이제 성탄 캐롤송도 울리게 되고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달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이런 다이소나 이런 백화점 가면 선물들 막 주렁주렁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다들 껍데기에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 왜 오셨느냐 이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저의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단지 죄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생명을 회복하신 게 그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온전히 남녀노소, 남종, 여종,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성전의 응답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탄 선물은 진짜 성탄 선물은 뭐라고요? 이렇게 주고받는 성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게 성탄 선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날 탄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 다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가 성령 받을 준비가 다 되었다. 너희들 누구든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내가 다 이미 다 이제 다 이뤘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최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알고 야 예수님의 선물은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여러분들 인생들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 이 보좌 하나님의 성전하면 망대하면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성전 망대입니다. 성전은 뭐냐? 보좌의 성전이야. 보좌의 성전 망대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인생은 다 서론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천국이 뭐냐? 천국의 성전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은혜를 그냥 뚝뚝뚝뚝 이렇게 그냥 그때마다 내려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우리가 어디 가서 빌어먹더라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요새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급식소 차려놓고 거기서 밥을 주는 거야. 그냥 아무 데서 틱틱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틱틱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오신 거야. 하나님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맨 처음에 오신 우리의 보혜사, 정말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그 보혜사 시스템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천국 시스템.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의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혜사 그 망대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 보좌의 망대 바로 성전 망대가 되는 성령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지교식으로 예수 믿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툭툭 아무 데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전에는 특별한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했고 예수님에게만 임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의 유익하다. 그래야지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대다수 사람들이요 다 모르는데 그 뭘 모르냐? 이 보혜사의 비밀을 모릅니다. 성전의 망대를 몰라요. 바울이 그 사도행 19장에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만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 줄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에베소의 제자들이었어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도 딱 하나만 몰라요. 이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보좌의 성전 망대가 이미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밖에 서가지고 구걸하고 앉아있고 거지처럼 영적 거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은요 오직 성령님만 모르게 합니다. 이 성령 시스템만 모르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된 이유는요,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보혜사 성전, 바로 성령의 망대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선지자일, 제사장일, 왕의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일 근본 목적이 뭐냐? 바로 보호자의 성전 망대를 이 땅에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생 문제는 성령 모르면요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왜냐? 이 환란의 시대를 견디지를 못해요. 개인에게 닥친 환란. 어느 날 잘 나가요.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그냥 뭐 마약으로 빠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고 그냥 막 빠져나가요. 그러다 안 되면 막 자살하죠. 11월 그 29일 날 그 자승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우리나라 제일 큰 그 불교 종단이 조계종인데, 조계종 총무원장 하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총감독이야. 교회 총감독이 최고의 위치에서 모든 걸 주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근데 그 자살한 걸 가리켜서 또 소신공양이다. 불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는. 그렇게 해서 소신공양했다. 그 소신공양이 아니라 좋게 말해서 소신공양이지 자살한 거면 자살했어요. 아니 불교 전체를 주물렀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그 암자에서 자기가 불 피워놓고 자기가 죽어버렸어.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처님 법대로 잘 사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처 법대로 또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동두천 들어오다 보면 맨 처음에 이게 세워진 비석이 뭐냐?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든 부처님 법대로 살든 율법대로 다 살든 그것 가지고는요 이 땅에 이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를 대적마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5년 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AI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막 텔레비에 막 나와요. 가짜 인간이 나와가지고 말도 하고 막 연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15년 후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AI라고 하는 인간, 이 AI 지능이 지금은 우리 인간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2년 뒤만 되면 한 10배 정도 세진다고 해요. IQ 한 1500 정도 되는 거야. 근데 10년, 15년 뒤면 몇 배나 되느냐? 10억 배가 됩니다. 10억 배. 인간의 지능보다 10억 배나 더 고도의 지능으로 발달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인간이 이 AI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지능보다 10억 배가 더 뛰어나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그런데 사탄은 어느 정도냐? 이 AI의 지능에 그 10억 배 되는 그 AI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 사단의 지혜와 그 강경한 지혜와 그 지능을 인간이 어떻게 당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전부 다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려면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 내 힘으로 인생들은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지식 얻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사단이 불화살을 쏴대기 시작 다 무너집니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타깝게도 우리 그 북한 사역자 그 친아들은 아니지만 또 그 형제가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또 인생을 또 이렇게 마쳤습니다. 물론 뭐 교회도 좀 다녔다고 해요.
근데 그 막 그냥 내적으로 막 들이닥치는 그 우울감, 그 두려움, 이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무슨 위치에 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전부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왜 꼭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망대 속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살면 그게 고아거든요. 고아들은 전부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꾸 나한테 사건을 허락하시고 자꾸 갈등을 주시느냐?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성령의 망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문제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만나면요, 답을 줘야 됩니다. 아, 나는 가정 문제 있어요, 뭐 자녀 문제 있어요, 뭐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 자체로 해결해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빨리 당신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의 망대 안에 들어가야 된다. 성령의 망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안에 들어가게끔 해주고, 그러면 성령 안에 들어왔는데 내게 문제가 생겼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생기고 위기 생기는 거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괜히 그냥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뭐가 옳으니 그러니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사인이고 계획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성령 망대 아니면 이 보호자의 능력 아니면 100%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오직 성령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육신 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셨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주셨고, 완전히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성령 24였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기뻐했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훨씬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혼자 뭔가 해볼라 그래. 그러다가 어느 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무너지고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이 땅에 서밋되도록, 축복의 서밋되도록 하나님 확실한 망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BS, 북한 살릴 그런 축복의 주역 서밋 되려면, 그리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그 서밋으로 주역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아는 안 된다. 고아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의 어쩌면 기도 제목, 나의 24시가 성령인데, 제가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께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님으로 기뻐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께 매여야 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완전히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뭐냐? 그 안에서 행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괜히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그냥, 그게 얼마나 참 우리가 이 성령 안에 들어온 성령의 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사단에게 늘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야. 그 속에 뛰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저 옛 체질로 살아갑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행하고 나 혼자 근심하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플랫폼, 이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비밀이고, 또 사단을 완전히 발 아래 상하게 하는 비밀이고, 그리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1장 6절 8절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고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 들었는데 또다시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이 됩니까? 야, 그런 거 너희 알 바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기껏 말씀 듣고 다음에 살아니 내 문제 언제 회복됩니까? 내 가정 언제 회복됩니까? 나는 언제쯤 잘 됩니까? 내 자녀 언제쯤 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런 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리가 항상 이 문제 해결에 늘 그런 어떤 인생 뭔가 각인뿌리 체질 속에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늘 괜히 날마다 그냥 요 문제 하나 해결하고 저 문제 하기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제는 근본적인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너희들 그런 거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망대 안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너희들 권능 받아라. 능력 받으면 다 따라온다는 얘기 다 따라와요. 어제도 유 목사님 그 메시지에 강하게 말씀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 따라오게 만들어라. 힘이 있으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앞으로는 이 패러다임이 이 틀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쫓아가고 늘 쫓아다니는 생활이었어. 태양계가 워낙 태양이 강하다 보니까요. 천왕성 명왕성이 도망가지를 못하고 계속 태양 주위를 뱅뱅뱅 돕니다. 힘이 있으니까 도망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은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아니 함께했던 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올라가셔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은 유익하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에게 진짜 임마누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성령으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늘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해야지만 먹고 사는 그런 거지 인생들. 이 거지들은요, 어디 가서 동냥질을 해야지만 그날 먹고 삽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그 동냥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모 밑에서 부모가 주는 밥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평생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불신자 그냥 그 흐름 안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지만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와 성령의 능력 속으로 임마누엘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축복 속에 살아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육신을 오셨다가 올라가지만 내가 영으로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우리가 원래 파라클레토스 이 의미는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나를 도울 자, 대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한 게 이제 보혜사인데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여러분들 이 진짜 나를 돕고 나를 살리고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변해해 주고 나를 대변해주고 사단이 늘 공격할 때마다 나를 대변해서 나를 의인이라고 대변해주고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 보혜사. 이 보혜사가 없으니까 늘
자기가 잘날 때는요, 잘 나갈 때는 혼자 대단한 주 같아도 어느 날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제도 혜은이 씨 그 영상 잠깐 보니까 뭐 인기 있을 때는 막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 그런 시간이 다 와요. 연예들 다 그렇습니다. 막 연예 잘 나갈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어느 날 혼자 있고 만약에 인기 떨어지고 하면 나는 뭔가. 그거 왜 그렇죠? 내게 힘을 주는 자가 없어. 대신 내게 정말 나를 강력하게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대연해주고 너는 의인이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세상 승리할 정복자여 이렇게 대신 내게 말씀을 주는 자가 없으면요 다 꼬꾸라집니다. 이 보혜사가 오직 성령 보혜사는요 진짜 우리 인생의 보혜사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뚱뚱한 보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만희 보혜사, 안산홍 보혜사 막 별의별 보혜사가 다 등장해가지고 그 마치 그거를 통해서만 보호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쳐다보고 앉아있다가 어느 날 죽었네. 죽으니까 이제 또 지 마누라가 또 보혜사가 되는 거야. 그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게 완전히 그 거짓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그 속에 그 망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과 자꾸만 내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야지만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세상 생각 세상 말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오늘 다 무너지고 말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육신적으로 있으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인생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바로 보혜사 성령 망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새 보면요 다 그 정치인들도 거짓말하지 밥 먹듯이 하죠. 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 거짓말 그렇게 하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고 하는 건 뭐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 성령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거짓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하구나. 거짓말 한다고 미워할 것도 없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구나. 부처도 거짓말했고 공자도 거짓말했고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좋은 말인데 알고 보면 다 살리지를 못하는 말이야. 그래서 오늘 오직은 이 성령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의 그 진짜 오직이 뭐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신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 권능 쏘러 들어가라. 성령 능력 믿지 못하면요. 그 능력도 받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늘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인생 허무해지고 근심, 우울, 아주 근심, 걱정,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분명한 그 이해를 해 영적인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살리는 영, 치유하는 영, 진리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느 날 쭉 가다가 어두워집니다. 그게 우울해지는 것이고 허무해지는 것이고 근심, 걱정, 염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늘 부딪히죠. 저 사람 왜 저러냐? 왜 우리가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게 되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요, 그 성령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지믹도 옛날에 깡패 있었잖아.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인간이 완전히 목사가 돼가지고 전국을 다 다니며 다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러냐, 왜 저런 일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성령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비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누구든지 서밋으로 세울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거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 우리는 원래 연약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가 연약한 거 드러난 거 참 당연한 거거든. 아, 그럴 때 난 성령의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연약해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내게 성령 능력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뭔가 연약한 모습 나타날 때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정죄하고 맙니다. 왜 잘못했냐 이걸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께 다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뱀을 밟지 못하며 뱀을 결박할 능력이 없으면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뱀한테 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뱀 독에 물려가지고 전부 어느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사자가 이 독사한테 물려버려서 그러니까 온몸을 떨어요. 온몸을 떨다가 나중에 죽어버립니다. 온몸을 떨다가 독이 퍼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사단에게 뱀에게 물려가지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뭐 영적인 병, 참이 어제도 이 마약 중독자들 그거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자식이고 뭐고 부모가 없습니다. 이미 뇌가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뱀은요 지금 마약으로 지금 허무함으로 별의별 거 가지고 다 독을 쏘아야 되기 때문에 뱀에게 한번 물려버리면 그날로 끝입니다. 끝.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성령 망대 안에 들어가는 거. 보호자의 망대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망대가 성령 망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면 성령 망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는 능력 받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스데반과 빌립이 믿음과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울을 가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연약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3년 동안 훈련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막판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주하면서 배신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예수님 다 이해했어요. 왜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3년 제자 훈련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베드로가 성령 능력 충만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법정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담대하게 증거하고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 지면서까지 순교당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오직 그를 증거하게 되죠. 답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 외에는요 인생 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원흉, 저주, 우리의 원수, 흑암, 저주, 뱀을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 고갈되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으니까 근심염려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런 그 문제거리, 이런 나에게 뭐 여러 가지 근심거리, 문제, 위기 닥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금 사인이 뭐냐?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 나가는 사인이구나. 내가 24시 이제 능력 충만받기 위한 새로운 내가 틀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능력 속으로. 그래서 두 번째 큰 제목이 BS의 오직. 내가 정말 북한 살리려면 내가 이 땅에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으려면 오로지밖에 없다. 오로지. 오로지가 뭡니까? 이제는 확실한 답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성령의 망대 안에 들어가라. 이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로지 기도하는 것. 오로지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동차도요.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 기름을 채워야지만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로 쏘아 올렸죠. 이 나로도 보면요. 이 인공위성 쏘아 올릴 때 이 로켓의 연료통에 어느 정도의 기름이 들어가야 되냐 하면요. 승용차 600대의 그 기름, 그 등유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뜹니다. 그래서 이 나로를 쏘아 올리기 이틀 전서부터 이틀 내내 거의 한 50시간 동안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냐? 기름이 안 들어가면 뜨지를 못해. 힘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자꾸 주저앉게 되고 힘이 없고 연약해진 거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문제 때문도 아니고 뭐 위기 때문도 아니야. 왜 그러느냐?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너희들 권능 받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 임할 때 내 알 바 아니다. 내가 신경 쓸 바도 아니고 나는 오직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로지 24 기도 안테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완전히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지도 동행할 때 막 쫓아와 하면서 그냥 달라고 그냥 애원하고 할 때 예수님 지나갈 때 그 맹인들이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갖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제자들이 야 소리 지르지 마라 했을 때 더욱 크게 외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게 다 딸려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 나라도 따라오고 왕들도 따라오고 멀리서 무리들도 오고 아들 딸들도 오고 그리고 바다에 부도 들어오고 이방인들의 재물도 들어오는 이게 뭐냐? 그 능력 때문에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다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이런 것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들 귀신의 실제 그 귀신의 실제 계계와 능력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안다면 반드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흑암의 세력 진을 완전히 무너뜨려야지만 내가 이 다이렉트로 보호자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오직 성령 능력 외에는 이 흑암의 세력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 오로지 내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기도는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들 이것저것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죠? 성령. 그리고 그의 의가 뭐죠? 그의 뜻이 뭐라 그랬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권능 받고 증인되어서 교회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다 모든 걸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직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24 안테나 24 전도 파수망대. 그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이 빛 앞에 다 돌아올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빛을 발하게 하려 하심이라. 며칠 전에요, 그 미국 어떤 주에서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했더니만 총으로 쏴 죽였어요. 이제는요, 소리 전쟁입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 복음을 외치면요, 그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이제 앞으로 이 길거리에서나 예수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흑암의 네피림의 세력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에 전도하기를 그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직 성령의 망대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이걸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 24안테나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보좌의 빛과 능력을 내가 충만받으면 이제는 뭐 이것을 바라는 것. 이게 우리의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기도 24안테나 오로지 파수망대, 전도 파수망대. 결론적으로 성도님들 우리가 북한 살리려면 그리고 또 축복의 서밋으로 축복받으려면요. 반드시 원수를 멸하고 정복하고 오히려 이 땅에 정복자로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쓰임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교회 하나님의 성전 망대를 회복하는 게 우리의 인생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이거 하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중직자 대회 때도 일천망대와 성전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었는데 성도님들이 일천망대 하니까 그냥 아예 내가 무슨 일천망대냐. 여러분들 망대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내 인생 여정에 1000명에게 1000명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빛을 발하다 갈 수 있을 만큼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1000망대 세우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환난 때 위기 때 더욱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 때 다 무너지고 다 심판당할 때 성령의 그 능력 속으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갔을 때 노아는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고 세상 완전히 이제 7년 대흉년으로 다 죽어야 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요셉이 다 살리면서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다윗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죽임을 당할 그 위기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오히려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죠? 그때 오히려 원수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어인이 도장이 찍힌 줄 알고서도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 보호자의 문을 열고 보호자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더니만 오히려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나 문제 당했네, 위기 당했네, 난 이제 큰일 났네, 환난 당했네. 이때가 내가 완전히 성령 24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요.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꿈꾸고 예언하고 남종, 여종 예언하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포로된 자가 해방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끝나는구나. 또 성령만 역사하시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뭘 구했죠? 성령의 역사, 당신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우리 그 북한인권 국민운동 망대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한반도 회복 국민운동으로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반도 어떤 회복이냐? 크게 제쌍나라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이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북한 살릴 만큼 축복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북한 살릴 만큼, 저는 그거는 BS의 응답이라고 봐요. BS. 북한 살릴 만큼 내게 영력 주옵소서, 지력 주옵소서, 체력 주옵소서, 인력 주옵소서, BS의 경제력을 주옵소서, BS RUTC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북한에 무너진 2944개 교회 세울 수 있을 만큼 내게 성령 능력 주옵소서. 김일성 태양 신전 망대 무너뜨리고 주체사상 공산주의 악한 영 내어 쫓을 수 있을 만큼 내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올 한 해 표를 보고서 그렇다면 저는 완전 성령 능력 속으로 들어갔느냐? 지금 들어가는 상태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게 어쩌면 이 하반기부터 쭉 계속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만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에게 계속 은혜 주셔가지고 계속 이 언약 붙잡고 제가 좀 회개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성전이 바로 있고 가장 응답 중에 응답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물론 새벽에 나와서는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거의 6년 동안 이 목회하면서 요새처럼 밤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 망대에 와서 내가 성령 능력 달라고 예전에 기도를 안 했거든, 솔직히. 그냥 아침에 한번 나와서 틱 하고 나오고. 하나님 주신 이 망대를 놓쳤구나. 그래서 요새는 계속 낮에도 나왔다가 밤에도 나와서 제가 이 집회 나가서 밤에 어떨 때 10시 막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잡니다, 그냥. 10시에 들어오든 11시에 들어오든 성전에 와서 여기서 성령 능력 달라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연약할지라도 진짜 응답 뭐냐? 성령 24를 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됐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응답 속에 있어도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 권능, 더욱 성령 권능. 아니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더욱 받으면 돼요. 더욱. 이제까지 받았는데 안 돼. 더욱 받는 거야. 더욱 받아.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더욱 받는 거야. 더욱 받아. 언제까지? 로켓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이 보호자의 성전 망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고 내가 성전 망대, 성령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는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권능 받아라.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각자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북한이 살아나는 그러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BS, 북한 살릴 만큼, 또 BS, 브레싱 서밋, 이 축복의 주역으로 내가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여정 갈아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오직 성령 능력, 오로지 기도 24밖에 없구나. 우리 한 해를 마지막하면서 도전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내년 2024년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회에 전무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반드시 우리는 체험 한번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누구든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보호자의 응답이 이제는 성령 능력 속에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직 성령 받기 위한 오로지 24 기도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BS 북한 살릴 만큼의 오직의 언약을 주셨고 그 비밀이 오로지 24 기도임을 다시금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들은 이 귀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저 영적 거지처럼 고아처럼 한계 속에 머물러 이제 인생 타령하고 원망하고 참으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24 기도,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성령 능력 충만 받으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며 귀신이 쫓아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이 교회 지역 속에, 저 북한 현장 속에, 이제 한반도 회복 국민운동 망대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